네, 이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월에 버는 소득 수준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평균. 네? 평균 기준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네. 그 통계에 따르면 평균이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왜 400일까요? 그런데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버는 돈이 200에서 250만 원이 서민들이 버는 월급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200에서 250 정도 버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평균인데 왜 우리나라의 월급의 평균이 400이 잡혔을까요? 그렇죠. 전체를 통계를 냈을 때 이 상위에서 벌고 있는 사람들의 고수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수익과 서민층에 맞춰진 그 수입이 합쳐져서 우리나라 평균 월급이 40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평균이 나와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발표가 되니까 밑에 댓글을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헛소리 하지 마라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누군가와 비교되고 평균이라는 이름 하에 남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저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에 대한 그런 수많은 비교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동화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이 동화책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고구마가 되고 싶은 감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하고도 함께 나눴는데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통통한 감자 인형을 좋아하는 서아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서아는 잠을 잘 때나 놀 때나 항상 감자 인형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감자가 흐뭇해하는 거죠. 하루는 서아가 이제 감자 인형이 아니라 고구마를 쥐고 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고구마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감자가 슬퍼합니다. 그래서 감자가 생각하죠. 나도 고구마가 되었으면 좋겠어. 고구마는 달콤하니까 이 감자가 자기의 몸에 설탕을 막 묻히기 시작을 합니다. 막 설탕밭을 이렇게 막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거죠. 그래서 온몸에 설탕으로 도배를 했는데 그 설탕의 냄새를 맡고 개미들이 와서 이 감자를 갉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자가 빨리 몸에 붙은 이 설탕을 다 씻어내는 거죠. 근데 고구마는 보통 색깔이 어떻습니까? 자줏빛 색깔이 되지 않습니까? 보라색. 그래서 감자는 너무 고구마가 되고 싶은 나머지 자신의 몸에 보라색 물감에 막 색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감자가 동화책에 보면 소심한 감자인 것 같습니다. 이 감자 바구니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감자가 딱 앉아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말하는 게 들린 거죠. 야, 너 감자 아니지? 너 감자 아니지? 너 감자 아니지? 라는 말이 들으니까 감자가 긴장하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몸에 칠한 물감들이 이렇게 점점 벗겨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감자 바구니에서 감자가 도망치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자는 점점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서아가 아파서 막 울고 있는데 엄마가 서아를 달래도 이 서아가 달래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부엌에 가서 감자를 가지고 요리를 하기 시작해서 감자 수프를 끓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감자 수프를 이 서아에게 먹였는데 이 서아가 감자 수프를 먹고 스르르 잠이 들게 된 거죠. 울음도 그치고요. 그때 이 서아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감자가 깨달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자 그들의 모습으로도 서아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감자야.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난 충분해. 감자는 자기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난 존재 자체만으로도 괜찮아라고 감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삶이 괴로운 이유는
우리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목사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했을 때 비슷한 시기에 개척했던 목사님과 끊임없이 비교를 당했습니다. 저는 비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야, 저 교회는 이만큼 성장하고 있는데 너 교회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네. 이 두 교회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저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내가 원치 않아도 그렇게 나를 비교하다 보면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처지거나 모자란다 싶으면 계속해서 이제 자존감이 무너지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내가 깨닫게 된다면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였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가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시편 139편은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역경을 모두 통과한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전지라는 말이 뭘까요? 뭐든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늘에 있든 음부에 있든 바다 끝에 있든 흑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그리고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재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있든 음부에 있든 바다 끝에 있든 흑암에 있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흑암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와서 13절에서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모태에서부터 세밀하게 창조하셨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그리고 19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결단하며 이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내가 악을 멀리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철저히 살피셔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라고 다윗은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이제 내장이라는 표현을 다윗이 사용하는데 이 내장은 신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신장에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깊은 감정, 양심, 인격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자아와 감정의 근원까지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1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 바로 만드셨나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뜻이 뭐냐면 배를 짜다
엮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뜨개질 어머니들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뜨개질 어떻게 합니까? 바늘에 코를 끼워서 실을 끼워서 정말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영상에 보면, 그림에 보면 그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을 가지고 아이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한 땀 한 땀 빚으시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성스럽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명품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명품의 특징이 뭡니까? 장인들이 만드는 명품, 뭐 우리 시중에 있는 그냥 고가의 그런 명품 말고 진짜 장인들이 만드는 명품이라고 불리는 그 물건들은 어떻게 만들까요? 뭐 기성품처럼 공장에서 찍어내겠습니까? 아니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고 패턴을 만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하나님 정성스럽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4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기묘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묘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 경이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지으심이 하나님 정말 경이롭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구별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기묘하심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그 행위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압도적인 경외심의 경외감을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 이 기이하다라는 것은 다채로운 색으로 수놓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예쁜 천에 장인들이 이렇게 한 땀 한 땀 뭐 손수건에 만들거나 뭐 무늬를 넣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채로운 색으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제사장의 의복이죠. 제사장의 의복은 아주 화려합니다. 근데 그 의복을 지금 현대처럼 이렇게 기성품으로 찍어낼 수 있을까요? 찍어낼 수 없는 거죠. 온 가지 실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그렇게 빚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주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을 만들기 전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과정들이 있을 건데, 다윗은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말이 뭡니까?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야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명칭 이름이 그거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걸 수정해서 하는 거죠. 수정을 해야지만 그 수정한 이 세포가 시간이 지나서 아이의 형상을 만들어야지만 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윗이 고백할 때에 이렇게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자 수정되기 전에, 아무런 형체가 없을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만드시겠다라고 계획했다고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부여되기 전에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먼저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1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척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존재하지 않았는데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미리 예전부터 부르셨다는, 예정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태어나 하루를 살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완성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시편 139편을 통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 삶을 되돌아보니, 나의 노년에 내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노년의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자주 듣는 말이 있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래서 다윗이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청춘의 삶을 보면 다윗은 희극이 많을까요? 비극이 많을까요? 비극이 많습니다. 형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하는 유년 시절이 지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바로 되지 못하고 사울의 미움을 사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온갖 오해와 그리고 주변의 적들로부터 위협과 심지어 자신의 자식으로부터 반란을 당하는 그런 삶이 다윗의 삶에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살이 끊이지 않는 고통 속에 다윗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서 그 모든 삶들을 되돌아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고 그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통해 지금의 나의 고백이 나오고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일들이 왜 나에게 필요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학창시절 아버지 목회하시고 집이 어려워지고 힘든 어릴 때 유년 시절에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는 고백을 스스로 나의 삶을 통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작다고 꿈이 작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작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적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드러날 거라 확신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제가 내일 캄보디아로 들어갑니다. 이 캄보디아로 들어가는데 많은 경비들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참 감사하게 이 캄보디아를 가는 그 경비뿐만이 아니라 캄보디아에 등을 설치하는 그 모든 비용들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가 200만 원이라는 돈을 펀딩을 했고 저 또한 한 지인으로부터 비행기 값을 이렇게 후원받아서 캄보디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꿈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은 능력이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앞선 사람들과 뒤처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고 내가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고 나보다 조금 뒤처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들려드렸던 고구마가 되고 싶은 감자의 이야기처럼 감자를 좋아하던 서하가 고구마를 먹고 고구마를 좋아하는 것처럼 착각했던 이 감자가 스스로 괴로운 생각을 하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내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감자는 기쁜 삶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감자처럼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구마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지도를 받기 시작했고 어떤 한 학원에서 이분에게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10배를 줄 테니까 우리 학원으로 오십시오. 강사가 되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프로포즈가 왔는데도 거절했던 그분입니다. 이분이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인 학교와 학원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심할 시간이 없고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 와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저희 요 동네 아이들이 정말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주구장창 오던 아이들이 전부 다 학원 갔습니다. 야,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원 갔냐? 학교 마치고 오면 저녁 10시까지 계속 학원에 있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언제 생각하고 언제 자신의 진로를 찾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다 같이 그렇게 휩쓸려 가는 거죠. 근데 현직 교사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잘못된 삶이 반복되니까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어머니가 그런 고백을 하고 급식 배식을 하는 일을 하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가 반찬 하나 줘도 돈가스나 맛있는 게 나왔겠죠. 반찬 하나 더 달라고 했을 때 미안해, 뒤에 있는 아이들 배식 이렇게 나눠줘야 되니까 더 줄 수가 없어라고 말하니까 그 앞에서 아주머니에게 욕을 하고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큰 소리 치며 이렇게 욕을 했답니다. 근데 이 배식하는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에 받은 거죠.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이 거절을 이겨내는 훈련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들이 바쁘니까 다 해주고 아빠들이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거절을 당하거나 모자람을 경험했을 때 이 감정을 풀어내지 못하는 거죠. 이 아이만의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해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어떻게 보면 가시덤 이렇게 막 가시 같은 거에 막 오요가 매고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과 미디어의 가닥에 노출되다 보니까 사고하며 체험하며 흥미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비용을 들어 아이들을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고비용을 들어 엄청나게 많은 사교육비를 들어 우리 아이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현실이 현직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저 또한 그런 말에 참 많이 공감을 합니다. 지난주 저희교회 가정대가 드림탐험대라는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드림탐험대는 느린 학습자 아이들과
그리고 일반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돕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을 비교하지 않거나 비교하지 않는 거죠. 동일한 선상에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드림 탐험대의 슬로건이 담긴 이 포스터를 이렇게 받았는데, 웹상으로 받았는데, 이 웹스토리에 있다가 인상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린 학습자 아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겁 많은 느린 모험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겁 많은 느린 탐험가. 네. 이 아이들은 조금 도움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에 동떨어진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은 느린 탐험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탐험할 때 느리게 탐험한다라는 건 장점이 있죠. 이게 뭡니까? 주위를 더 경계하는 겁니다. 더 많이 주변을 둘러보는 거죠. 네, 느린 학습자 아이들을 느린 탐험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느리게 걸을 때에 부모들이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많이 처질까? 왜 우리 아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아이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더디고 느려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 이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이 뭡니까? 느린 아이 옆에 함께 느리게 걸어주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게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그 아이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충분히 세워주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온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또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 주에 한 목사님과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같은 사역자는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교회를 만나거나 목사님을 만나면, 선배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사역이 정말 날개를 많이 펼칠 건데 교회를 개척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조금 더 늦기 전에 조금 더 규모 있는 교회에 전담 교육부 사역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사역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가요? 네, 그럴까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2번이나 합병 거절했지 않습니까? 합병하면 세정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데 조금 현실적인 문제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부딪히긴 했겠지만 안정화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고, 또 한 번 또 합병 제안이 왔지만 그거는 같이 어려운 교회니까 저희가 거절을 했고, 또 어떤 제안이 들어올지는 또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스스로 하는 생각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가 아직 명지에 와서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아무것도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정확하게 지정하여서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리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신 그 모든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에게 값을 지불하고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지기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고 너를 구속했다. 너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너를 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내 모습이 조금 모자래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겠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세상이라는 뜻이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뜻으로 말을 했고, 한 주석가는 하나님이 세상에 구원할 사람이 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구원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나도 나를 사랑합니다. 왜 나를 사랑합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 형제를 이루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이고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에 베드로가 두루마기 한 쌍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 뒤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요?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것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피해를 주고 뭔가 해를 가하고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저주하거나 비방하는 눈빛으로 바라볼까요? 만약 내가 그 사람을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저주와 비방하는 말이 누구를 향해 먼저 날아올까요? 나를 향해 먼저 날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내가 듣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저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거리 나가면 불편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숙인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독거 노인들도 있을 거고 위기 청소년 아이들도 있을 거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캄보디아가 최근에 여러 이슈에 이렇게 많이 떠올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납치를 당해서 그곳에 한 공장에 들어가서 노동을 강요받고 사기를 치는 보이스피싱에 이렇게 연루되는 그런 일들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납치되고 그 나라가 캄보디아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캄보디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게 캄보디아에 이제 등달러 이렇게 간다라고 말을 하니까 SNS에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는 거 아시는 분들이 염려해서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캄보디아 위험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캄보디아 우리나라에 그렇게 피해를 많이 줬는데 왜 꼭 캄보디아에 가셔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가야 됩니까?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고경단 선교사도 지금 캄보디아에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그렇게 그 모든 선입견들과 그 모든 시선들을 다 이겨내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뭔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고 함께 동역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멀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와 관계하지 못하는 맹목적으로 멀리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헌신하지만 정작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있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이 내 삶을 통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밝게 물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친구겠죠. 그 친구랑 이제 지난주에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목사님 덕분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바닥부터 부모에게 버림받고 할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라가다가 탈선의 길에 접어들었고, 그 탈선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 저를 만나 함께 어우러지고 막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금 건전한 청년으로 성장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목사님의 덕분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왔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변화되어 그런 고백을 하고, 또한 그 아이가 또 변화되어 제가 이 캄보디아를 간다고 했을 때,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또한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제가 사역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한 영혼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하려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 보기 위해 하려해 보이지 않아도 주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내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부르셨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 실수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셨고 이런 삶을 허락하셨고,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분명한 선한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내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구마가 되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감자로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하고 또한 더 나아가 나를 통해 누군가를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고 축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